한국인의 불임절이 오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제목은 제가 2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가결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한국의 그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나눴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목만 갖고 내용은 다릅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3일 후면 이제 3.1절이 오는데 3.1절과 좀 연관시켜서 그러니까 3.1절을 통해 한국인의 불임절이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3.1절이 뭐 그냥 평범한 날이지만 한국에서 이번에 3.1절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한 거는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한국에 처해져 있는 위기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지금 교회 범교회적으로 교회 연합이나 각 기관들이 함께 연합해서 서울의 이제 광화문에 모여서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태극기도 흔들고 또 함께 모여 기도회도 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고 또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뭄의 단비를 만나는 것처럼 너무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미국에 교회가 있다는 게 이럴 때는 참 제가 한국에 있으면은 전 교회가 아이들까지 다 동원해서 이제 태극기를 들고 동참을 하겠는데 안타깝게 우리가 가기에는 너무 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영상으로만 지켜볼 것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좀 동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3.1절이 여기서는 28일이니까 저희는 28일 저녁 6시부터 해서 3월 1일 저녁 6시 하루를 교회적으로 좀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온종일 하루 온종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여러 가지 상황상 어려우신 분들은 그저 한 끼만이라도 한 끼 금식하면서 또 마음으로는 계속해서 어디에 계시든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날이 되길 좀 원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하게 차려입으시고 그리고 늘 주일에 오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셨을 텐데 복장은 뭐 평범한 복장이지만 마음의 자세만큼은 우리가 3.1절의 그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그 정신으로 그런 독립추사의 정신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함께 들으며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한국 교회 상황과 또 한국에 처해져 있는 이런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역할을 나누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를 먼저 좀 우리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역할을 좀 보면은 클리어해질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 세상 가운데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교회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쭉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열방이 이스라엘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언약을 이어가는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그리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그 언약을 이어가는 역할을 교회가 대신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제치고 교회가 이스라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렇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1948년 5월 14일 날에 어느 날 갑자기 한날 이스라엘이 다시 역사 가운데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다시 교회 안에서 또 신학계에서 이슈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교회가 이스라엘의 그 포지션을 정말 대체한 것이 맞는지, 이것에 대한 논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역사 가운데 등장시키고 나라를 재건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셨고, 그리고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불가능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유대인들을 귀환시키는 알리야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버리고 교회를 대신하여 그 포지션을 차지하게 했다면 사실 교회도 오늘날 하나님에게 버림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비교할 때 교회는 결코 이스라엘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늘 버리고 떠났던 것처럼 교회도 동일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 버리셔야 되고 또 다른 어떠한 대상을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언약을 하시면 그 언약을 스스로 지켜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5절에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재건된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이스라엘에 대한 그 풀리지 않았던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씩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오히려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잠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구원하시면서 하나님 마음 안에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돌리며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곧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은요, 세상에 정말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음을 이스라엘 통해서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흩어졌던 12지파들이 이스라엘 땅에 모여서 온전한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방인의 충만수, 교회를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은 이미 채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남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약은 이스라엘이 이어갑니다. 교회가 결단코 이스라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아야 되는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의 관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져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것이 거룩함과 정결함 가운데 의의 세마포를 입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부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신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신랑은 뭐 예수님인 거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신부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은 이단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죠. 아버지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내가 결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버지의 형상으로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혼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를 대신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이스라엘이 신부가 되어져서 혼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계시록 21장의 말씀에 보면은 보다 더 명확하게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과 연관해서 신랑과 신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신부의 단장한 모습을 새 예루살렘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쭉 말씀하시는데 중반에 보면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신부를 보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10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아내 그 신부의 모습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1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러면서 14절에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린 양의 아내를 새 예루살렘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금 12절과 14절 보면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어린 양의 12사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이방인들이 조금이라도 끼어들 틈이 있나요? 조금의 틈도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어린 양의 신부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끝까지 나는 영적으로 뭐 유다 지파야 하면서 여기 어떻게 좀 발을 담궈 보려고 하면은 뭐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조금도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신부를 취하는데 그 신부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부가 되지 못한 것에 마음이 속상하거나 뭐 안타까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침례 요한은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 기쁨이 내게 충만하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랑의 친구가 되어져서 그리고 신부의 친구가 되어져서 신랑과 신부가 함께 연합하여 혼인식을 치르는 그것을 바라보는 친구로서 우리 안에 더 큰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방인들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보다 더 조금 더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요. 이방인을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10명의 처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들이 어떠한 역할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10처녀는 누구입니까?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신부의 들러리이죠. 신랑이 이제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데 이 비유를 보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부입니까?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이해서 신랑을 모시고 신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바로 신부의 들러리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보고 영접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를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스라엘에게로 우리가 인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한다는 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만나러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등불을 들고 신랑을 모시고 가는 것이 바로 이 이방인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신부의 친구가 아닌 신부의 들러리로서 신랑을 모시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실제적인 들러리의 그 역할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선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우리 이방인들이 신부의 들러리가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는 그러한 구절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 길을 열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 이방인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역할 그리고 또한 교회의 사명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 얻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특별히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또다시 구별해서 불러내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주의 길을 예비하기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주어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습니까?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고 각 나라와 민족마다 그 부르심들은 다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코리안으로서, 한국인으로서 주의 길을 어떻게 예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요, 바로 북한의 문을 열어내는 것입니다. 그 북한의 문을 여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각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들이 있습니다. 다른 민족을 향한 부르심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민족적 부르심이 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또한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서 우리가 새롭게 나의 부르심을 발견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부르심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그 비전 안에서 일어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북한의 문을 열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선교 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민족 공동체에 운명적으로 주어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살고 있든 미국에 살고 있든 어느 국적의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든 이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그러면 이 한국인을 향한 이 시대 하나님의 부르심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로 벌써 이게 1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정말로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로 그리고 전쟁을 끝나고 새롭게 재건되어지고 난 후에 정말 어렵게 힘들게 온 국민이 힘을 합해서 또 미국의 도움을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세워놨는데 정말 지난 1년 동안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무너질 게 뭐 있나. 하나만 남은 것 같아요. 이제 체제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말 지난 1년 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평창올림픽도 끝났습니다. 이제 북핵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돼 있고 전쟁의 위기가 바로 앞에 다가왔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전쟁의 위기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종북 세력들이 척결될 수 있도록 통일이 올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문이 열어질 수 있도록 북한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이 북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안에 우리가 수많은 기도들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모든 다른 기도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북한의 문이 열리면요, 그 무엇보다도 먼저 북한의 수많은 고통당하고 있는 동포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북핵의 위협은 사라지게 되죠. 전쟁의 위기는 끝납니다. 통일이 되죠. 평화가 찾아옵니다. 성장이 있겠죠. 북한의 문이 열려지는 것 안에 모든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다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의 문이 열리면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문이 어떻게 열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놓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땅 위에 역사하는 정사와 권세와 그리고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70년 동안 정말 엄청나게 역사하면서 무너질 것 같다가도 무너지지 않도록 북한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0년에 분단된 이후로부터 우리가 발견한 것은 북한 안에 있었던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폐쇄되고 모든 크리스천들이 죽음을 당한 것 같았는데 오히려 지하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고 정말 셀 수 없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아직도 북한 땅에 지하교회에서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는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그 땅에 뿌려졌는지.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정말 생명이 끊어지는 그 현장 앞에서도 북한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은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죽음을 택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0년의 그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북한 땅에 뿌려졌습니다. 그 피는 의의 피입니다. 그 순교자들의 뿌려진 피를 통하여서 북한 땅을 붙잡고 있었던 정사와 권세, 악한 영들의 영향력들이요, 순교자의 뿌려진 피를 통하여 그 힘을 잃고 그것이 다 제거되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권 뒤에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사람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김정은 정권을 그 뒤에서 조종하며 그 김정은을 붙잡고 있는, 그 김정은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입니다. 권세자입니다. 이것만 제거되어지면 이제 북한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김정은을 또 하나의 구원받아야 될 잃어버린 영혼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김정은은 악입니다. 김정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입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이 이제 제거되어지면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북한 땅을 붙잡고 있었던 모든 악한 영들의 영향력들이 이제 제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힘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북한 땅의 저주는 이미 순교자들의 뿌려진 피를 통해서 이제 풀려졌습니다. 볼 수 있어요. 남은 건 이제 평양이에요. 그 안에 김정은이 권세자의 그 권한으로 거기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힘을 잃었어요. 이제 김정은이 제거되어지는 순간 북한의 문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동포들이 이제 비로소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며칠 후면은 3.1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태극기를 들고 3.1절 행사에 참여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태극기뿐만이 아니라 사실 성조기도 들어야 돼요. 성조기도 들고 나가서 한미동맹을 외치고, 한국의 정부는 지금 미국을 대적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광화문에서 실제적으로 보여줄 때 미국의 언론들과 세계 모든 언론들이 주목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한국 그 좌파 정부가 프레셔를 받게 되고, 한국의 그 정권에 빌붙어서 있는 그 악한 언론들도 전체적인 여론이 흐름이 바뀌어지게 되면 이제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들도 좌파 정권을 버리고 이제 국민들과 뜻을 같이 하면서 한국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이번에 모여서 기도하는 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극기도 흔들고 미국기도 흔들고 한미동맹도 외쳐야 되는데 교회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무엇보다도 또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한국 교회들이 연합하여 어떤 정말 하나님이 그 3.1절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기류를 바꾸고 어떤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모든 준비를 다 갖췄습니다. 북한을 제거하려고 하는 모든 준비를 사실은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런데 인내하면서 모든 단계와 절차를 밟아왔을 뿐입니다.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건 도널드 트럼프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미국의 여론과 전 세계 그 여론들이 이제 미국과 함께할 수 있도록 기다렸습니다. 인내하면서.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그 끝이 왔습니다. 미국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미국의 가장 큰 적을 이란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란이 가장 미국을 위협하는 적이라고 했는데 과반수 정도가 북한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론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세계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나라들이 다 지금 북한과의 외교를 다 중단했습니다. 대사관도 다 철수하고 오직 중국하고 한국만 여전히 그냥 북한의 목을 메고 있습니다. 세계 여론도 다 떠났습니다. 이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도 역풍을 맞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유럽이나 많은 나라들이 지금 미국과 함께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들을 갖추고 있는 것은 이거는 그냥 뉴스를 통해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북한이 이것을 모를까요? 미국이 북한을 먼저 공격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북한이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 있는 좌파 세력들과 연계해서 기습적인 전면전은 아니겠지만 어떤 기습적인 남침을 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북한의 문이 곧 열리고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좀 놀라운 사실은요. 이 3.1절 날이 유대인의 절기로 보면 불임절입니다. 그러니까 불임절은 이스라엘의 7절기에는 속하여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불임절은 또한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임절의 정확한 날짜가 2월 28일 저녁 6시부터 해가지고 3월 1일 저녁 6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루를 금식하려고 하는 그 날과 일치됩니다. 확률적으로 3.1절 날이 유대절기의 불임절로 딱 이렇게 겹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우연의 일치로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연을 가정한 하나님의 필연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와 또한 사인이 좋은 희망의 사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인이 있는 것입니다. 불임절을 잠깐 좀 설명하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한날 한시에 모두 다 몰살당하는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이제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 너와 이제 우리의 이 위급한 상황을 왕에게 알려서 우리를 구원해라 얘기합니다. 근데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왕비라 할지라도 왕의 허락 없이 나갔다가는 왕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그리고 수산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에스더를 위하여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담대함으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이 그를 받아주고 그를 기뻐하며 그의 얘기를 듣고 에스더를 통하여
페르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그 불임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모든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거기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불임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불임절이 3.1절과 동일한 날에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만큼 이방인들의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멸망까지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나라로 재건시키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1000번에 가까운 공식적인 집계로 보면 996인가요? 거진 1000번에 가까운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여지껏 건재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는 해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가 한국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한민국을 이 마지막 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셨구나라는 것을 해석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5월에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해 8월에 대한민국이 독립을 이뤘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한국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임절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대한민국에도 불임절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바로 지금이 대한민국의 불임절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2년 전에 불임절에 대한 메시지를 나눌 때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 가운데 또 확신 가운데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지금의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보니까 정말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이 뛰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수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되어져서 금식하며 에스더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에스더를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 에스더가 바로 도널드 트럼프인 것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에 처해진 한국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같은 방법으로 정말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페르시아의 왕비가 어떻게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까? 유대인은 왕비가 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왕비가 되게 하십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도 동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택하셔서 세우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대한민국이 처해진 이 위기 가운데 에스더가 되어져서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은 지금의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외부에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우방이고 지금까지 정말로 이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지켜줬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미국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도널드 트럼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국의 불임절의 역사가 곧 우리가 보게 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불임절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이 3.1절에 정말로 어떤 영적인 기류를 바꾸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3.1절에 정말 불임절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그 3.1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또 행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또 계획들이 있으신데 지금은 바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도널드 트럼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국을 구원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을 통해서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때 북한의 동포들이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구원을 얻게 돼서 북한의 문이 열려 이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제 함께 일어나 마지막 때 이 대한민국에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의 불임절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을 믿습니다. 통일은 북한의 문이 열려 통일이 되는 것은요 끝이 아닙니다. 통일은 시작인 것입니다. 통일이 되어져서 주의 길이 예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시작으로서 통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이 민족이 북한과 한국이 이제 하나됨으로 인하여 문이 열려지는 순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냥 시작이 되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 민족이 이 마지막 시대에 감당해야 될 그 역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스텝으로 우리에게도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동일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하나님께 각자의 주신 어떤 비전들을 또한 새롭게 열어주시면서 그 다음의 스텝들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지난 2년 동안 교회가 개척된 이후로 우리가 끊임없이 북한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개척교회는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원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마음 안에서 순종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열매를 이제 곧 맺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는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저는 심장이 뜹니다. 이제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3.1절에 독립운동을 했던 수많은 그 독립투사들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독립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함 안에서 생명을 걸고 총을 들고 싸운 것이 아니라 태극기를 들고 나왔던 거예요. 총 쏘면 다 죽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루의 독립운동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3개월이 넘게 이 3.1절 운동이 계속해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1919년에 일어난 일인데 이 3.1절의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이제 일본이 한국을 향해서 그 군사적으로 또 군인과 경찰을 통해서 이렇게 억압하던 정책이요 바뀌어집니다. 네, 한국인들에게 유화 정책으로 친화 정책으로 바뀌어지게 됐던 것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져서 결국에는 독립을 이뤄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이 3.1절에 한국교회들이 모여서 광장 모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실제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국의 불임절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실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음 스텝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북한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깨어있다고 하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에스더가 스스로 나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중보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담대히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동일합니다. 누군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누군가는 아무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깨어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